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하자. 그게 제 소망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를 만나서 안 되면 안 되고 저를 만나서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더더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돼야 교회도 잘되고 이 교회 전체가 교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잘되고 덕분에 저도 잘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결같은 원칙은 뭐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위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햇빛, 공기,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잘하나 잘못하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어떤 복은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복, 이것은 우리 행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택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에 따라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또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세계가 온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내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단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에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복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복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세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택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뭐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택한 것은 요셉 성공하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구원되는 일에 쓰임받으며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을 택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받다가 그 자신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것은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애틀란타와 미국과 세계가 더불어 복을 받고 복이 흘러넘치는 일에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복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칠 때 더불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입을 크게 악어처럼 크게 열려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렇게 크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큰 복을 구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십시오. 단지 하루 3끼 먹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감사하지요. 왜 감사 안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창대하십시오. 대를 이어서 계속 창대한 인생이 되기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벌려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안에 사해바다처럼 고이면 그래서 복을 소유하고 계속 끌어모으기만 하고 전달을 안 하면 어느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복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물질을 주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사용할 때 점점 하나님은 우리 스케일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들 그 통로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 2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래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로 믿음, 결단, 헌신하라, 순종하라 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정결하게 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설교는 제가 임의로 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요. 이제는 제가 느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입에서 선포한 대로 역사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 계속 축복을 명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아마 올 연말 또 내년 초 계속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나 개인이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복이 흘러 넘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구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크게 구하시면 그 여러분의 인생은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여자 가운데 많은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기로 하면 서로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세상에 다른 안 믿는 자나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구별의 축복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 되고 얼마나 엄청나게 복을 받는지 그걸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없어져 버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둠이 아니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같이 물에 빠져 있으면서 물에 빠져서 같이 죽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물에 안 빠진 사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밧줄을 던지거나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물을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힘이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곧 능력이고 돈이 힘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을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창대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100배나 결실을 얻고 요셉이 하는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이 왕국이 되었을 때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신데 아담 이후로 인류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각이 무뎌지고 양심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우주에 뒀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깊이는 다 틀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얼만큼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한 경배를 할 수 있고 경배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가장 강한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려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절로 먹고 살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장 이하와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산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갔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주위로 모여라, 다 모이게 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대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함부로 내 시내산을 오르지 못하도록 산 발치라도 가까이 오르지 못하도록 해라. 평지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 발로 밟지도 못하게 해라. 신신당부하고 경고해라. 그리고 광야에 더러워진 옷 먼지를 다 빨고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시내산으로 모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고하시기를 누구든 이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겠다고 접근하면 즉시 죽을 것이다. 손이 나타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아가고 화살이 날아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 쫙 모였는데 빽빽한 하얀 연기, 구름이 가득 그 산 주위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 돌산 위에 아주 빽빽한 옹기점 연기처럼. 그런데
그 연기가 위로 쫙 올라가면서 산이 흔들리니까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부를 때 하나님의 강림이 산꼭대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소리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호기심이나 어떤 경우든지 이 산 근처에, 산 위에 올라가면 즉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만 따로 떼어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화를 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세운 내 종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주시고 너를 믿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을 믿도록 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거룩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예배예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각하거나 또는 때로는 졸거나 또는 셀프송이 나거나 장난을 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깃을 여미고 나와야 돼요. 미리부터 기도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떨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막 공포에 떠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멸시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온전히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날을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존중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미국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 같아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보이고 모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 이야기, 저 교회 얘기, 저 목사님 얘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참 처신을 잘 못한다, 비난의 대상이 들만도 하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용납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사울 왕은 참으로 악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났고, 이미 떠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 신접한 여자에게 점을 치러 갈 만큼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존경스러워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옷깃을 살짝 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하신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징계하세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제대로 못 살면 확실하게 징계해 버리십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부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떤 분은 심지어 멱살을 잡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계란을 던지는 분도 계시고, 이거 징계받습니다. 징계가 그 당시 안 오더라도 적어도 그에게는 축복이 막혀버려요. 또한 주의 종들도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함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이 모독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늘 말이나 행동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요새 계속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남편을 공경하라,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라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면에 탁월하고 존경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나 부모나 주의 종들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권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서 딱 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거꾸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넘쳐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요. 자꾸 막힙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온전한 섬김으로 섬겨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통로예요. 우리 말과 행동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교회를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 커맨드먼트 영화도 보는데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어떤 이유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네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도리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할 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버려요. 아주 불경한 행동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경기도 안성에 미리네라고 하는 캐톨릭 성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참 기가 막혀요. 성부 하나님 동상 가운데 있고, 성자 하나님 동상, 예수님 동상이 가운데 옆에 있고, 또 성령 하나님 동상 여기 있고, 마리아 동상도 저기 있고, 사방에 동상들이 있어요. 거기다 경배하고 절해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참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도 만져보고, 감히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거기다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이 갇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되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통순경한테 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인데 봐주시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막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명예가 모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땅에서 잘 된다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여자이다. 아파트에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나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하고 아파트에서 뛰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상상하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단 1불이라도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내 것으로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타겟이나 월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거스름 돈을 더 많이 줬어요. 보니까 한 5, 6불이 주머니에 계산해 보니까 더 남아 있어요. 이것도 은혜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도로 갖다 줘야 돼요. 그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 도적이에요, 도적. 그다음 9번째는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민사회에서 흔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대부분의 이민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 그런 것이 흔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을 범합니까? 들은 얘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 좀 더 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의견 들었고 첨가 더하고, 이게 해서 나중에 부풀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데 한 서너 사람만 있으면 간단해요. 이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첨가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 비난하면 물어보세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랬어도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갖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에 대해서 남의 아내든지 소유물이든지 어떤 것도 탐심을 갖지 마라. 가진 것을 족한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는, 왜 자꾸 옆에 있는 거 계속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소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빠진 것 하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막 산이 흔들리죠. 구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럴 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함부로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애티튜드,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합당히 돌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남들 한다고 더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 시온에 속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입에 재갈 먹여달라고. 재갈 먹여서라도 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말이 나올 때 혀를 깨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혀가 한참 때는 혓바늘이 끊일 날이 없어요. 맨날 깨무니까.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여러분 마을에는 축복하고 긍정하고 믿음의 말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그 들린 대로 말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십시오. 20장 24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예배의 현장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릇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복을 쌓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높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큰 복입니다.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부인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수요일에 나오는 건,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이 그때 내려와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장소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그 옆에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그래야 복이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올 적에 쪼리 같은 거 슬리퍼 신고 함부로 오지 마세요. 대충 옷 입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좋은 옷, 매번 살 필요는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속옷은 꼭 갈아입고 오세요. 그렇죠? 샤워하고 오시고, 주일날 올 때 샤워하고 오세요. 그냥 부시시한 얼굴로 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적어도 평상시는 못해도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오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집에서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냥 여기 와서 허겁지겁 적지 마시고, 그래서 바깥에 헌금 봉투 제가 싸놨거든요. 밑에 그 천랑 밑에 가면 거기 이렇게 테이블 밑에 가면 헌금 봉투 많아요. 그래서 한 30개씩 20개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 오세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어떤 분은 그런데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캐시를 딱 만나면 빳빳하고 새 거 딱 있으면 오른쪽 주머니에 탁 해가지고 이걸 헌금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돈이지만 깨끗한 걸 드리려고 애쓰고, 깨끗한 게 없으면 다림질하세요. 딱 다림질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그게 마음이에요. 체크를 쓸 때도 무슨 팁 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기념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어드릴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잠언 3장 5,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적에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막에 모래처럼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둘러싸는데 이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왕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릴레이 금식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릴레이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모두 다 금식해라. 그리고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들, 조그만 아이들까지 전부 다 금식시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너희와 상관없다. 내가 이기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라.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찬양대, 우리 찬양대 있죠? 찬양대가 군대 앞에 적군이 있는데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이 그 적군은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있는데 찬양대가 가운을 다 입고 앞으로 나가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세일 사람과 싸우고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찬양하는 그때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가서 전리품 거들어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 끝나니까 가서 전리품 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상식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했던 예화 하나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영락교회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기도원이 아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포천의 땅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문서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작정했어요.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분의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포천의 땅이, 거기에 골프장이 드러난다고 값이 막 치솟는 거예요. 엄청나게 치솟아서 그 땅만 팔아도 자기 모든 사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등기를 낸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바쳤어요. 무슨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나는 망해도 좋다. 망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그 이야기로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커다란 백화점을 3개나 운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사밧처럼, 그 집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상식을 넘어서서 이해할 때, 잠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할 때 명철이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 이것을 넘어서서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해되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그렇습니다. 이해되는 범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드리고, 순종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순종해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계는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로 작정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상상을 넘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종살이를 시키고 감옥살이를 시켜도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되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사업체, 거래처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면에 복을 받아서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회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복은 흐르도록 해야 돼요. 끊임없이 흘러야 또 새로운 복이 들어오고, 흘러야 또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말 이 애틀란타와 미국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복이 흐르도록 하세요. 막지 마세요. 나한테 오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나가는 건 안 오케이. 막지 마세요. 흐르도록 하십시오. 복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하고, 그리고 복이 흐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거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진정 복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크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기왕 사업을 할진데 정말 크게 사업을 하고 창대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이 구원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434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됨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오는 복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위하고 세우는 그런 일에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사용되는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참으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생이 진정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성전 구입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장학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으나 연약하여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러내리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